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겨울에 저 나무가 어떻게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메말랐던 그 가지들이 새싹이 돋고 생기가 솟아나 하나님 이렇게 산마다 들마다 진달래, 개나리 하나님 수많은 꽃들 우리가 보고 왔던 또 튤립 하나님 벚꽃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하나님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속으로 웃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사람 상황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년 365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차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나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여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모르고 대접한 거죠. 부지 중에라고 보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배고플 때에 아무것도 먹을 거 안 줬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목마른데도 물 한 잔도 주지 않았잖아.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인 줄 알면 다 당연히 드렸죠.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 아니야. 또 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야, 네가 목마를 때 날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그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도 부지 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겠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거기는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고자도 거기 이사야서 예를 든 게 고자도 성전에 와서 내 집에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예배할 것이다. 근데 그 이방인이든 고자든 어떤 사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pray for all nation. 뭐라고 표현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으셨어요. 저주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마가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게, 그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열매는 왜 예수님은 그깟 이웃에게 물 한 잔 안 준 거, 밥 한 끼 안 준 거,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지 않은 거, 그거 하나 갖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너희는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살다 보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날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나와 내 마누라 사이에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사실 롯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성읍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성읍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없다고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 4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명, 20명 축축축 내려가죠. 요나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요나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성 중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온 계명은 이것이다.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향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보이는 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야, 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한이 그랬어요. 네 보여지는 네 옆에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네가 그거 말한 거 지금 진짜 맞는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매는 어디 속에서? 그 이웃을 향한. 근데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하지 않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여야 하겠느냐?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다 누구나 사랑해. 이쁜 사람은 다 사랑해. 그렇죠? 이쁜 사람은 다 사랑해. 근데 못생긴, 저기서 못생겼다는 건 마음이 못생기고 성품이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결국은 그 속에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모르죠. 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었을까 싶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진 않았겠죠. 그렇죠? 대접할 만한 자를 대접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니 칭찬하셨겠죠. 우리의 삶 속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따라 봅시다. 내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이웃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먼저 그부터 사랑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내 안에 가시가 참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치 못하는 하나님 내 안에 가시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향한 축복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눈이 흘기는 눈이 아니라 그를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